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싫으세요? 예. 예. 2002년도에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시 인기 배우였던 김정은 씨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빼싹 마르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BC 광고, 한 카드사 광고 모델에 대해서 외치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광고가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손 흔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광고가 그 당시 올해 최고 인기 광고가 됐었어요. 2002년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월드컵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1999년도 IMF 이후로 가장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가 2002년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자 되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좋았겠죠. 예,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광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요 서로 덕담을 하죠. 뭐라고 덕담하시나요? 올해는 꼭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덕담하세요. 예, 올해는 사업이 폐가 망신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뭐라고 덕담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새해 뭐라고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복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몸이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하는 사업이 잘 되거나 또 뭐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너무 지위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멋있다고는 얘기해요. 그분은 참 멋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죠. 예.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낮아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러워합니다. 예. 내가 너무 속물인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지위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언젠가부터 우리는 부가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지금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가 진짜 행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주변 사람들에게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돈 많이 번다, 성공한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하고자 한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는데요. 돈은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회적으로 부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부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하고요. 즉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등장하거든요. 복이라는 것이요. 과연 어떤 복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한 번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은 복입니다. 제 이름은 광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자 중에 복자 중에요 복복자를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복복자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복자는 이렇게 써요. 다 보셨죠? 그러면 이 복복자 왼쪽에 있는 한자는 무슨 한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이건 보이시자예요. 어떤 분이요, 여러분 한자는 상형 문자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이 제 이름을 보면서 저에게 한자를 풀이해주겠다고 오셨어요. 기독교적으로 좀 풀이해줄게요. 그러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보일시자를 딱 보시면서 복복자의 보일시자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보일시자는 제단 위에 재물을 얹어놓고 제사 드리는 걸 상형한 문자예요. 무엇이 보인다 그런 건 뭐냐면 내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을 통해 신이 나에게 계시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밭전자에 입구자에 날일자가 써져 있는 이건 뭘까요? 두 가지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는 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입에다가 채워 넣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밭에서 나온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것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복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우리들의 부를, 우리들의 그 먹을 것이나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우리들의 먹을 것을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합치면 복자가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신이 먹을 때보다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차렸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 그 외갓집은 어렸을 때 제사를 드렸거든요. 저는 그날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또 저희 외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종갓집이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1년에 제사를 12번 정도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날은 정말로 쩍 벌어지게 상을 차려놓고 뭐 홍동 백선이 뭐 어쨌든 그냥 고깃국에다 밥 먹는데 뭐 전도 먹고 막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다른 날은 맨날 김치만 주다가 그날만큼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사람 먹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귀신 먹으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물론 먹기는 제가 다 먹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조상들은요, 내가 먹는 것보다 신에게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복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처럼 이렇게 컨닝하셔도 되는데 5번 등장합니다. 5번. 5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2절에 복이 될지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리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함축적으로는 번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어근을 보면 그 원어의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거든요. 이 베리카의 원래 단어는 바라크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거나 경배하거나 찬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복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베리카라는 것이 나오고 나머지 4분은 뭐가 나올까요? 바라크가 나와요. 결국엔 5번 다 복을 얘기할 때는 오늘 이 바라크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바라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복의 단어의 뜻인 복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를 되짚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예배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금요일 저녁 피곤하고 밖은 정말 너무 더워서 돌아다니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이제 진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할 때는 왜 축복받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축복받는 이유를 알았잖아요. 기분 좋으시죠?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닥 뭐 생기는 게 없으니까 좋아지지 않는 얼굴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받아야지만 좋다,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언가 내 손에 쥐어져야지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흥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계속 손에 무엇이 주어질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고 마치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해지거나 세상에 있던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목회자들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랑 앞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문제가 지금 한국 땅에서 계속 골마 터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요, 가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몸이 낫고 그럴 수 있구나 하고 교회 나왔는데요, 지금은 다 먹고 살기 편해졌거든요. 아프면 다 병원에 가면 되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좋은 과외 선생을 만나면 되거든요. 좋은 학원을 가면 돼요. 굳이 예배 자리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잘못된 복의 해석이 지금 한국 교회가 저물어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무개야, 내가 너로 복이 있게 하겠다. 내가 너로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 문제는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네. 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는 모토가 되게 해주신대.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그 교동부 사역을 하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심각하게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요, 청렴하고 결백하게 사는 저 사람은요,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요? 저 사람 신앙생활도 진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로 친다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야,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가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그 물질은 저주야. 사업이 망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주회전으로 어렵게 기어서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축복이어야지. 왜? 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잘 되고 이 사람은 못 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축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서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안정적이고 자신이 보호받을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의지했던 것, 지금껏 내가 좋은 것이라고 가치를 두고 있던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족장 시대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는 대가족이 모여 살면서 자기들 스스로 몸을 지켰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자기 떨어져서 돌아다니다 보면 언제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시대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언가 보이는 것도 없는, 정착지도 없는 곳으로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한번 가자는 거예요.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편안한 삶 버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첫 번째 발자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우상들이 성행해서 자기의 할 일이 많아지는 곳이에요. 더 많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거기 있으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조금 더 편한 자리이고, 그 자리가 좀 더 먹을 것이 있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자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리라면 박차고 털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로 내몰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너를 지켜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땐 어떨까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땐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련이요, 환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과 결별하는 것,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는 것은 그에게 당장은 어려움을 닥칠지 모르지만 결국 그가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을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그 가치를 버려놓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우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이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싸우는 것, 그것은요 분명히 세상과 결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보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것을 팽개쳤다고 얘기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찰 수도 있고 우리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곧 세상에서 나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해요. 세상에서 열심히 맺어놓은 친구들요, 그 친구들이 떨어질까봐 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기 일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친구를 버려둘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 예. 무언가 건물을 빌딩을 지을 때요 순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해야 되는 순서가 뭔지 아세요? 땅을 파고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를 다지는 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세상과 결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기초를 세우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가치의 선택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손해를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채워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아이에게요, 저희 첫째보다 둘째가 좀 더 식탐이 많아요. 얘는 나중에 크게 될 아이예요. 아마 걱정이긴 한데, 근데 이 아이는요, 뭘 주면 주에 첫째 때는 뭘 주면 한 개씩 받았는데 얘는 한 주먹씩 집으려고 그래요. 항상 한 주먹을 집어요. 그래서 이쪽 손에 있으면 첫째 아이는 이걸 좀 나눠줬는데 얘는 이걸 절대 놓지 않고 또 다른 주먹을 이렇게 쥐어요. 그래서 또 먹을 게 또 있으면 어떡하냐면 입에다가 무조건 다 넣고 또 집어요. 지금 포화 상태, 입도 가득 차 있고 손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더 좋은 게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더 입에 넣을 데도 없어요. 뭐 콧구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더 넣을 데가 없어요. 그때는 막 얘가 고민하다가 이거 버리고 가서 그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손에 있는 게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깝고 와, 이걸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도 저걸 가지려면 얘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손에 꽉 쥐고 하나님을 잡겠다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까? 하나님을 잡으려면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세상의 것을 이제는 좀 손을 펴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내려놔야지, 포기해야지 더 큰 걸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볼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왜 차 타고 가다 보면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익투스라고 하거든요. 익투스가 뭐냐면 앞에 머리 글자를 따보니까 물고기란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앞머리 글자만 딴 거예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히몬 데오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이란 단어의 머리 글자만 따서 익투스란 단어를 만든 거예요. 물고기를 그린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고백을 자기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를 차에다 딱 붙이셨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 제자입니다. 물고기만 붙여놓고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를 왜 붙였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멋있어서 붙여놓은지 아시더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멋져요.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요, 멋지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이 최고의 축복이 뭐였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아멘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 교부학자 오리겐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가장 최악의 형벌이라는 처형 방법이라는 십자가형, 그것을 거꾸로 매달았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렸는데 내가 어찌 감히 똑바로 매달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랐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겨우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역시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요, 가장 고통이 적다는 참수형을 받았어요. 로마인들은요, 고통이 많은 형벌을 받지 않아요. 참수형이 뭔지 아시죠? 목을 잘라 죽었다고요. 죽는 시간이 짧은 참수형, 그게 가장
가장 적은 형벌이었던 거예요. 죽이는 사람들에게. 바울 역시 그의 삶의 끝은 죽음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다 순교당했고요. 순교당하지 않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은요, 죽이려고 온갖 고문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남기시기 위해서. 반모섬에 가봤더니요, 그 기록들을 봤을 땐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울이 죽임을 당할 때, 바울은요, 죽을 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가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요,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믿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건 은혜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는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그를 위하여 고난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최고점은 그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는 거죠. 즉 바울이 얘기한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기로 한 최고의 축복, 야, 너 나를 위해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멋있나요? 그리스도인,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지금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 죽음과도 바꿀 수 있도록 예수에 미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에 미쳐 있냐고요? 예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축복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여도 난 예수를 믿겠다는, 새롭게 거듭났다는 징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고난받아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불편하대요. 교회가 너무 덥대요. 교회 왔는데 교회가 너무 춥대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대요.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짜증나게 했대요. 교회 왔는데 자기한테 뭔가만 봉사를 시킨대요. 교회 왔는데 예배가 늦게 끝난대요. 여러분, 도대체 예배를 왜 나오신 겁니까? 교회를 왜 나오신 걸까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서비스를 받으려고 나오셨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후배 전도사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형, 정말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왜? 교회에서요,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더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전도사 6명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래요. 다 밥 먹으러 갔대요. 그래서 밥 먹고 돌아올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청소하고 있자는데,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언가를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아니, 12장이라고 그랬나? 28장. 예, 죄송합니다. 28장 1절, 2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오늘 같이 1절,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성경책에 신명기가 없으신 분이,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선택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그냥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장착시켜서 파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갈 때요, 군대 가면 처음에 어디부터 가죠? 훈련소로 먼저 들어가요. 자대 배치 받아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로 들어간다고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처음 훈련소 들어간 친구들에게 다 모여갖고 격려시켜요. 그럼 애들이 충성하거든요. 그때 가서 보면 역시 우리 아들이 대안의 거다 같아. 그런데 가서 보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보면 다들 엉망이에요. 저 격려하는 게. 그런데 얘네들이 훈련 6주 딱 받고 나오면 어때요? 군인이 되어져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과 가서 충돌하겠다고요? 여러분, 절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절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세상 가운데서 축복받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다 주의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누구 앞에 먼저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야죠. 주권자 앞에 가야죠. 그리고 그 주권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그것을 쥐고 흔드는 분은 여기 계신데 왜 다른 데 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냐는 말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커다란 비전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비전을 더 키워가요. 불가능하면 불가능할수록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창피하잖아요. 네.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 잘했고, 나는 하나님 잘 예배 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행동들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그분 내가 못 이루면 다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이 민망한 거고, 하나님이 창피한 거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능력 가지고, 제가 배운 것 가지고, 제 경험 가지고 세상과 충돌하려면요, 가자마자 쓰러질 수밖에 없고 가자마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절대 제가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는 거죠. 나의 인간적인 노력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 섬기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 되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아버지와 친척을 떠났을 때는요, 엄청 커다란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 오늘 네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을 때 네 오늘 떠날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지의 땅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요, 어찌 보면 너무 무거웠을지도 몰라요.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너무 가기 싫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버지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점점 멀어지면 어느 정도 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못 가겠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큰 믿음, 더욱더 큰 믿음, 더욱더 큰 믿음이 될 수 있었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이제 비전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요, 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저 하늘의 별들보다, 보이는 별들보다 더 많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90세가 될 때까지 아들도 안 줘놓고서 그렇게 얘기해 놓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구라쟁이에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떠나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비록 지금은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또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처한 공동체에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거나 제 능력을 바라보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허덕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